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된 것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에 붙여 너희로 저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슬픔은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이 변하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영혼들이 들을 때마다 항상 만들어지게 하여 주십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으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항상 육신의 컴플렉스, 세상의 재력의 컴플렉스, 또 명예의 컴플렉스, 또 내가 지방에 사네, 서울에 사네, 뭐 수도권에 사네, 이런 것 가지고 또 그것만 그럽니까? 내가 몇 평에 사네, 내가 우리 부모가 뭐 부자네, 뭐 이렇게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이 위축되고 무너진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더 나가서 세상 사람이 서로 하는 것이 교회 온 사람이 비록 부족하고 나보다 좀 어둔할지라도 그들을 존경해서 그들을 풀어주라고 생각 않고 대려 멸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만 죄인이요. 예수를 믿지만 죄인이라니까. 왜? 내가 자유한데 육체의 자유하고 죄의 자유한데 왜 상대방은 못났다고 그를 정죄합니까? 그 야고보서 2장에 1절부터 말하고 있잖아요. 9절까지. 너는 사람을 유형으로 보지 말라. 그것이 9절에 네가 유형으로 보았냐? 그건 율법이 너를 정죄한다. 내가 스스로 나는 저 율법에서 자유하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저기에 복음에는 저기에 자유하고 나는 이 복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내가 율법이냐? 왜 근데 당신들은 율법으로 당신들이 율법이 자유한 그 율법으로 다른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피로 구원받은 자를 판단합니까? 저는 말이에요 머저리 같고 저것은 없고 저것은 저런다고? 그럼 내가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놓고는 그렇게 판단한다 이 말이요. 또 주의 종이 가르치는 거래. 목사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해서는 가르친다고. 그런다고. 참 이게 자기 위치에서 해야 할 것을 모른다 이 말이죠. 목회자야 가르쳐야 만드니까 가르치기도 하고 더듬어 주니까 이렇게 하라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또 판단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딱 섰을 때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요. 이 사람들이 뭐냐?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인정을 안 해요. 제가 요즘 수영을 좀 하거든요. 수영을 하면 이렇게 내인이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내인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내인. 이렇게 내인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진짜 할머니들이 힘없어서 뛰는 데고, 여기는 이제 초보가 뛰는 데, 초보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꼭 한 사람씩 잘난 척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출발할 때는 이 사람하고 출발하는 사람, 이 사람 간격을 보고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인선이 있는데, 그래야 자기 속도를 맞추는데 느닷없이 여기서 딱 들어와. 이렇게 유턴해서 가다가 거기 들어와. 그럼 받아볼 줘. 받았더니 한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어찌 그래 봐, 잘했다는 소리야 지금? 그냥 이래도 저래도 요구도 먹으니까 그냥 물속에 들어갑시다 딱 잡아보더니 벌벌 기는 거예요. 왜 잘못했다는 거 인정을 못해? 아니 사람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속도를 내고 오고 있는데, 이 속도가 예를 들어서 10km라고 그래. 10km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가는 사람도 그만큼 10km에 맞춰서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간격을 맞춰서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들어올 걸 누가 알아? 여기 둘은 유턴이 없어.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이 가운데 이렇게 나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안 해. 근데 그것을 어겼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이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영 선생님이 세 분이가 있거든요. 세 분에서 두 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물어본 거예요. 그분들도 말 안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잘못했다 이거요. 아주머니가 잘못했다 이거요. 다른 사람 물어보면 잘못했지. 어느 속도인데 그거 들으면 누가 그걸 알아? 반대로 생각해보라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한 거예요. 그래도 말이야, 나이 드는 게 나이냐고. 저분이 나이가 몇 살이 같은 게 했냐. 저분 나이가 한갑 넘었어. 그때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요. 근데 조금부터 잘못했어요 하시더라고요. 잘못했으면 똑바로 하셔요. 왜? 아따가다 안 되니까 억지. 나는 잘못했다는 거 안 받아. 그 즉시 내가 죄송합니다 했으면, 아 내가 좀 섰었거든,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건데, 당신은 인정을 안 했잖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자기는 잘못했다고 계속 그런 사람 있죠. 난 그거 멸시하는 사람이고, 그 나는 우리 식구라도 멸시해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인정해야 나는 꼭 끝내 덮은 사람 나는 멸시해버려요. 사람 새끼를 안 봐요. 자식이고 누구 간에 멸시해버려 나는. 근데 그걸 모르죠. 왜? 지 잘못은 모르면서 남이 잘못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싫어한 거예요. 그거는 남이 조금이라도 막 계속.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렇죠.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자기가 한 행동 뭐요? 율법이요. 왜? 남을 판단하고 있잖아. 자기가 한 것은 안 맞고 남이 한 것은 율법으로 정죄하고 있어. 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이 사람은 아직 예수 피로 구원 못 받았나? 왜? 아직도 율법으로 정죄받게. 잘하세요. 왜? 이것 보고 요즘 말로 잘 쓰는 내로남불이요. 자기는 맞고 남은 안 맞다는 말이지. 내로남불이라니까요. 이런 사람이 수없어. 그래놓고 자기 수준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요거라고 생각을 해. 여기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어떤 분에게 이렇게 제가 이제 이번에 어제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었어요. 예, 초등학교 때는 요즘 초등학교라니까 산수를 하죠. 산수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예.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때는
예, 수학을 합니다. 수학. 똑같은 거죠. 근데 수준 차이가 틀려요. 그러면 대학을 가면 뭐 수학도 하지만 기하학을 한단 말이에요. 기하학. 그렇죠? 그럼 이게 수준 차이가 틀려요. 이거 아무리 잘한다고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배워가지고 이게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이 수준에 있는 사람을, 여기 있는 사람이 이 수준에 있는 사람을 이해를 못 시킨다.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요? 이미 이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게 기초거든. 이게 기초. 이게 기초라고요. 기초. 이게 최고의 기초. 이 기초가 없이는 이걸 할 수 없어요. 볼까요? 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배운 것을 가지고 1학년 때 더하기 빼기를 배워요. 더하기 빼기. 2학년 때 곱하기 나누기를 배워요. 그렇죠? 3학년 때 일자 방정식을 배워요. 일자 방정식을 쓰죠. 요것이 기초가, 이게 기초예요. 여기서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조금 난이도가 높죠. 숫자도 높고. 그 여기서 이게 여기까지가 산수요. 여기까지가 산수. 그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2차 방정식, 3차 뭐 이게 밀교 밑도 해가지고 더 어렵게 해. 그러니까 이 기초가 없이는 못해. 그런데 세상 살아갈 때 요것이 없이는 못 살아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하면 살아가. 아무리 나이가 100살을 먹어도, 아무리 70을 먹어도, 제 나이까지 먹어도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세상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기초예요. 세상 인간이 살아가는 최고 기초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배운 거예요. 되셨습니까? 저 기초 없이는 못 살아가요. 물건을 살 때 1,000원짜리 10개 샀으면 만원, 2만원짜리 20개 샀으면 4만원. 그렇죠? 이렇게 딱딱 2만원짜리 20개 샀으면 40만원이죠. 또 4만원 애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멍청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딱딱 계산한다면 이렇게. 그러면 그걸 일일이 20개를 곱합니까? 더하기입니까? 아니지요. 2만원 곱하기 20 하면 딱 나오잖아. 2년 40만원. 이렇게 하지. 그래가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배운 것이 평생 먹고 살아요.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물건이 지금 내가 지금 오는 사람이 30명 왔는데 물건이 100개가 왔어. 그러면 어떻게 주지? 100개가 왔어. 30명인데. 그러면 3개씩 주면 90개가 나가. 그 10개가 남네. 저걸 어떻게 처분하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게임을 해서 상을 더 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소화를 시켜주지. 이렇게 계산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누기 해서. 그것처럼 이런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요.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은 아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요. 저 어떤 분이 저 보고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 보고 목사님은 마이크만 들으면 성경이 나오냐고. 그러니까 나는 속으로 그래요. 병신 같은 새끼 병신 소리 한다고 그래요. 똑같은 목사니까. 그럼 제가 가르쳐 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가르쳐 줘. 뭐라고 하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전도를 미치도록 했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 학교가, 여러분이 거짓말 같으면 지금 김제 북고 가서 한번 그 스쿨버스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정보고가 지금 이게 상고가 정보가 있으니까 그 3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다 있으니까 학교가 있어요. 그 스쿨버스가. 언제부터요? 70년대. 얼마나 아르준 학교냐니까 70년대 학교 스쿨버스가 있다 하면 그것도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데 여성 있다 하면 알아줄만 해요. 저 70년대 그 학교 다녔으니까요. 예? 그리고 다니 그때 뭐 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경이라든가 이서전주라든가 이렇게 이런데 다 그 버스 타고 왔어요. 학교로. 몇 대나 되는데요. 그리고 그 가지고 이렇게 가고. 그래서 그 학교를 올라면요, 그 버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학생해가지고 뭐 요즘 뭐 20대 1 참 많은 말씀. 100대 1도 됐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한 반에 70명 잡으면 3반 모집하니까 70명 잡고 3반이 뭐요? 210명이요.
그죠? 210명인데 1000명이 와. 몇 명을 떨어쳐야 돼요? 700명 넘게 떨어쳐야 돼. 그래야 내가 여기 들어가. 제가 그런 학교를 다녔습니다. 1000명 목 1200명 먹어가지고 말해가지고 막 제가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여기 거기 김제읍에서 남의 집 살았다고 했잖아요. 남의 집 살 때 그 양반이 지금 이제 시집가서 할머니가 됐으면 지금 제 나이보다 2살 정도 3살 정도 어리니까 그 정도 지금 한 50대 좀 후반 정도 됐겠네요. 똑같이 학교를 시험 봤어요. 자기 됐다고 날짜가지고 막 잔치까지 다 했습니다. 잔치까지. 나는 뭐 그냥 됐나 모르겠어. 그냥 시험을 그냥 좀 무시한 게 본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1회상고 가려고 했는데 1회상고가 그래서 뼈기 좋고 그래서 그거 가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김제상고로 가지고 김제상고 갔는데 그것도 당일날 알아가지고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보기 싫으니까 제일로 앞에 문제하고 중간 문제하고 끝에 문제만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참 희한한 게 1번 문제가 맞았어. 끝번 문제가 맞고 중간 문제가 푼 것이 맞았어. 그래서 거기 계속 연결시키려 간 거야. 이렇게 어떻게 시키냐 1번이 가였어. 그러면 가, 나, 다, 라, 마, 라, 다, 나 이런 식으로 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답을 써서 냈으니 합격했다고 했겠어요? 아니 세 문제 풀고 세 문제 풀고 답을 이렇게 썼으니 몇 분 만에 점수 얼마 안 나가겠잖아요. 그렇게 시험을 다 풀고 와서 모르겠어요. 시험 보긴 봤는데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러고 왔어요. 근데 이제 합격자 발표하는 날 갔더니 우리 집 주인 딸이 막 그 앞에서 대성통곡을 우고 있었어. 그랬더니 떨어졌대. 그래서 쟤 열심히 돼서 떨어져 고등학교 됐다고 집에서 잔치까지 했는데 그 주인 어르신이 뭐 했냐면 지금 이거는 농수산물 같은 데서 이렇게 공판장에서 이거 이제 이렇게 부른 거 이거 판매하는 거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과일 장사 했는데 난리가 났겠어요. 하게 저를 몇 시였어요. 그냥 그 이제 저 주인 뭐 자기 집 주인이니까 나는 뭐 남의 집 사는 사람이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처럼 가만히 있어. 근데 나는 대학 그 고등학교가 됐어. 돼가지고 등록금까지 받았어. 입학금까지 받아가지고 있는데 이걸 차마 주인집 딸이 떨어졌다고 대성통곡하고 있는데 그걸 됐다고 얘기를 못 하겠잖아. 근데 그 우리 집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게 세안 파는 사람이 있어. 재성아, 너 대학교 됐냐? 아니 고등학교 됐냐? 왜 물어보세요? 쟤 떨어졌다고 난리치는데 이제 뭐 그런데 너는 그렇게 걔가 뭐라면 나도 떨어졌는데 제가 됐겠어 이제 그런 거요. 내가 그냥 보지도 않고 됐어요. 자 이렇게 딱 이거 보여줬을 때 우리 어머니도 알고 다 조용히 이제 있는 거야. 남의 집 사니까 주인 집에서 남의 집 사는데 그것도 남의 집 사는 놈이 잘 됐다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하도 뭐라고 하니까 지금처럼 말 잘하는 분이 계셔. 야 너는 떨어졌지만 재성이 됐단다. 이래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짱을 보라니까 보여준 거야. 그날 개패되기 맞았어요. 개패되지. 그래 나한테 얼마나 원망했어요. 됐다고 시험 치고 맞아 돼갔다고 막 잔치도 했는데 합격자 발표날 떨어졌으니 그 잔치하려고 이제 막 됐다고 칭찬받았다고 그냥 그 아빠하고 어머니가 막 더 큰 잔치를 하려고 할머니가 그래서 막 우리 먹으라고 이렇게 잔치를 하려고 막 했는데 떨어졌다고 하니 개패듯이 펴고 재성아 네가 먹어라. 그래가지고 그 남의 집 사는 사람들 다 잔치했잖아요. 왜 그랬냐면 그때 우리 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대문이면 그 집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하나 살고 여기가 주인집, 그 다음 집, 그 다음 집, 그 다음 집, 그 다음 집, 그 다음 집인데 여기가 우리 집이요. 여기가 내 집, 여기가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 이게 마당이요. 그러니 얼마나 일 잘하는데 얼마나 그랬겠어. 이게 대문이고
지금도 이동질 않아. 그래도 가끔 그게 용동리인데 그 옆에가 지금은 그래도 지나갈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왜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소리 하지 마.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신부의 옷을 입을 수 있는가 나를 자세히 봐.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못 보면서 왜 못 가는지 몰라. 그게 자기가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 마귀 새끼가 쓰는 사람이야. 귀신이 이미 그 속에 있어. 그러니까 왜? 자기 자존심이니까. 썩어서 없어질 자존심 뭐 필요 있어? 이미 이거 예수 없으면 지옥 갈 놈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 자존심 있잖아. 자기 자아가 있잖아. 자기 체면이 있잖아. 에? 이것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그죄 때문에 지옥 갈 수 있어요. 아 이거 뭐 예수 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딱 보고 모르고 있다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저번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회개할 때, 자 아담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죄까지 믿고 나면 다 허물까지 다 사함 받았다. 알겠어요? 그게 그 이전 죄는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없어. 그러니까 이전을 다시 끌어다가 회개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이미 끝났어. 죄가 많으나 크나 없어. 강도 그렇게 많이 줬어.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보고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 주신 일. 이 일을 안고 스스로 번제, 자범죄, 이 죄를 회개 않고 육신을 마감했다. 그럼 이 죄는 사함 받을 수 있는 죄야. 사함 받을 수 있는 죄인데 내가 이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다. 육신 마감했다. 지옥 갑니다. 이 죄 때문에 마감할 기회를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 자존심 때문에. 알겠어요? 이게 사함 받을 죄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이잖아요. 너희 형제가 죄를 짓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사함 받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냐. 사망에 이르지도 않는 죄도인데 회개하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존심 세울 필요가 없다니까. 물론 이것이 아니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 당연히 못 가죠. 회방죄 당연히 못 가. 주님이 얘기했으니까 오는 세상 이런 세상 다시 없어. 주님 다시는 안 해줘. 주님은 단 한 번이요. 이래죠. 두 번째, 하나님을 알고도 지은 죄를 진집죄라고. 진집죄. 알고도 지은 죄, 알고도 순종하는 죄, 이 죄 넘어가면 끝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소리죠. 예? 하나님 아들을 우습게 여겼단 말이지. 이런 등등의 죄를 지면은 이거는 사함받지 못한 죄예요. 이제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용서가 안 된다.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죄가 어디까지 하나님이 데드라인 그어놓은 선을 넘어간 죄인지, 예수의 피로 내가 항상 회개를 해도 사함 받을 죄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본죄도 계속 졌다가 진집죄가 되면 사함이 못돼. 쉽게 얘기하면 집에 쓰레기가 있는데 쓰레기를 계속 놨다가 그 쓰레기 놔두면 산더미가 돼서 치기 힘들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청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저도 죄인이라고 사람이니까 순간순간 죄져요. 근데 뭐야? 회개한다. 그래서 저번에 그잖아요. 제가 심장이 뒤집어져 이렇게 뒤집어질 때도 올 때 이러면서 기도하고 왔다고. 회개하고 오니까 가라앉았다고. 이게 되게 인간이, 내가 완전하지 않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온다니까. 이렇게 그때마다 깨닫고. 이게 나를, 너희가 채찍질할 때, 시편이나 잠언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너희를 채찍질할 때 너희는 뭐라나?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 왜? 너를 사랑해서 너를 깨닫게 하려고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올 때 우리는 깨닫냐 말이요. 아, 이제 회개하구나. 주님과 내가 뭔가 맡긴 것이구나. 이게 빨리 일으켜져야 그 자리에 자유인데, 그걸 안고 내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데 막
내가 그래도 내가 있는데 말이야. 응? 아무 필요 없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스스로 죽이는 자예요. 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만들어질 시간이 없어. 왜? 세상 것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그 육신 때문에, 응? 백 때문에. 우리 자식들 중에도 내가 참으로 지금도 걔가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나한테 집 주소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 있잖아요. 동생도 거기 있는데 아예 내가 그 집 갈까봐 철두철미하게 웃기고 앉았죠. 더 안 가요. 이제 둘째 딸 집 주소도 알아요. 근데 안 가잖아요. 예. 셋째 딸 집 주소도 알아요. 예. 그때 수도공사 고생당해서 수도는 내가 볼 줄 아니까 잘못 고침을 하고 같이 그 방 들어가서도 안 했어요. 우리 사모님 들어가서도 여자 방이라고. 딸 방인데도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자식 부모보다 친구를 믿어서 대전까지 오라고 해서 집을 여고 가서 보고 집을 얻어놨던 거예요. 근데 그 뭐냐? 자격증 1급을 못 따서 창피해서 안 왔다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어요? 졸업식 때도 오면 도망간다고 해서 안 갔어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죠. 유경민이 빠져놓고 다른 사람들 들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 딸을 얼마나 유명했더니 아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왜 유명했냐면 이 신학생들하고 대적해가지고 이름이 소명이라는 이름이 2명밖에 없어. 그 학교에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것도 처음에는 안 했다가 이제 군대 갔다 제대하고 복학했는데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마 그 남자 아버지도 신학을 소명을 목회하면서 소명을 받아서 이름을 소명이라고 아들 남자 이름을 소명이라고 지었나 봐요. 소명과 사명할 때 그게 이제 여자 이름이라고 생각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 소명을 부르심 받았다 해서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 해서 소명이라고 이름을 지었나 보더라고요. 남자 이름이 소명이라고 해서 그 친구가 많이 놀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친구가 이제 군대 왔는데 소명이라고 하면 신학생들이 경기를 익히니까 걔는 신학생이었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 네가 소명이지 여자 소명이라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교단 목사님 따님이야. 근데 대단해. 말은 뭐 신학 얘기가 필요 없어. 성경이 그렇게 없다고 하면 끝나. 그렇게 정도로 얘기를 잘했던 사람이요. 나도 몰랐는데 이제 내가 아는 우리 소명이는 모르지만 내가 아는 자 교단 목사님 따님도 아들도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얘기하는 거요. 목사님 딸이 신학교 다닌다 그죠? 신학교는 신학교인데 사회복지과를 다니지. 근데 어디 신학교 다녀요? 대전찜신 다니지. 그때 대전찜신이었으니까. 그러면 이름이 어떻게 돼요? 부를 숫자에다가 복순명자 그때. 그럼 소명이란 말이죠. 대전찜신도 유명합니다. 무슨 소리야? 그 짱짱한 신학생들하고 싸운대요. 아니 걔가 무슨 신학을 공부해? 아니야 신학 공부 안 해. 걔는 오로지 기독교. 아니요 강의를 안 듣는 것이 없어가지고요. 그거 와서 싸우고 잠깐만 딱 말해놓고 성경이 없어. 딱 그러고 나가본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 대단하다고. 그래? 그랬어. 우리 딸이 그랬단 말이요. 근데 이름이 오로지 한동안은 그 이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군대 간이라고 갔다가 군대 이제 하고 와서 왔는데 오니까 자기 이름이 자기 군대 갔다 올 동안 신학교에서 유명하거든. 여기서 알아보니까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저놈인데요. 저놈이 누군데? 우리 아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성은 틀리잖아요. 만약에 둘이 엮어지면 이름이 소명이라서
둘 다 이름 부르게 그래.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가 보던데. 그런 게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들이 만약에 같은 소명이라고 붙었으면 골치 아플 뻔했어요. 저녁에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간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여기 우리 강대상에서 기도하는 우리 강단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여자밖에 없대요. 우리 애가 그래. 그 여자밖에 없다고. 그냥 쥐야 예수에 붙이고 막 기도하는데 난리 난다고. 목이 그렇게 쉬어서 하지 말하기도 계속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거 못했다고 성경도 안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럴까? 잘 들으세요. 그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신앙 하지 말란 소리요. 알고 있는 것이 있어. 근데 내게 담긴 것이 없어. 잘 들어. 내게 담긴 것이 없으니까 내게 세상 것이 충격이 오면 이게 무너져 버려. 이게 바로 모래 위에 쌓은 믿음이야. 그 로마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세상에 어떤 충격이 와도 무너지질 않아. 왜? 예수라는 믿음이 내 안에서 요동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가지고는 있지만 세상 것이 오면 요동치면 무너져 버려. 이게 바로 모래성 위에 선 믿음이야. 무슨 말 알겠지?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은 마귀가 어디 모래성 위에 있더라. 하나님을 계명을 지킨 자가 어디서 싸우러? 모래성 위에 있더라. 그런 게 그 걔네들은 확실히 무너질 자는 게 없어.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말하고 있잖아. 하나님을 믿는 자와 여인의 남은 후손과 싸울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키는 계명을 증거하는 자들과 싸우려고 모래성장 위에 섰더라 하고 마귀가 그렇게 하죠. 거기서 쓴 게 그냥 평생 지는 거예요. 질 줄 알고 싸우게 되는. 근데 그 지는데 무너진 자가 얼마나 믿음이 없겠어. 잘 들어. 그리스도 형상을 못 만드냐. 이게 바울도 그런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근데 너희가 그리스도 형상이 없다는 말이에요.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너짐을 안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반석 위에 서야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그러잖아요.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를 하려고 나에게 청구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느니라. 그럼 굳게 하늘에 내 형제를 바로 세우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처음에는 베드로가 못 받았죠. 근데 언제 받았습니까? 닭이 딱 울고 나는 거 딱 보니까 주님께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날 부인해라. 그 소리가 생각나서 가서 통곡하고 회개했단 말이야. 회개하니까 그 주님이 주신 기도를 받아 먹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그거 회개하지 않고 가룟유다처럼 자기 자존심 때문에 목매여 죽었다. 그럼 끝난 사람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 34절 이하에 말하고 있고, 네? 또 어디가 있어요? 예. 히브리서 7장 25절에 얘기하고 이제 우리를 도와준다고. 근데 우리가 그 기도를 못 받아 먹는 소리야. 그 소리를 못 듣고 있잖아. 지금 무대 안에 계시는데. 그죠? 못 듣고 내 아직도 이놈의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보고 못 느끼는 거 뭐냐?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참으로 이렇게 머리가 쥐가 파먹어도 아무 관심이 없어.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이발을 해도 뭐가 있어도 아무 관심이 없이 다녀. 그냥 편하게 강대상 배울 때면 왜 저렇게 다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목사라고 다 챙기고 다니고 권위 세고 다니고 어디 가든지 양복 입고 다니고 그런데 왜 우리 목사님 안 그럴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되거든. 고린도서 9장에 바울이 뭐라고 있습니까?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처럼. 근데 약한 자에게 갈 때 내가 덱사에 탁 채고 가서 나 목사인데 말해 네가 이렇게 했어요? 강한 자에게 가서 강한 자처럼. 알겠어요? 율법 있는 자처럼. 없는 자에게 없는 자처럼. 내가 사람이 여러 모양으로 가는 것은 근데 여러 모양으로 갈 때 예를 들어서 그냥 대충 사는 사람한테 가서 덱사님 이러고 갑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걸림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고 저 사람 목사님인데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편하게 항상 이 얘기하고 다니면 내가 편하게 가야 할까요? 그 사람들과 같이.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던 사람들은 목사님 왜 또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말이야 이렇게 왜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가 않아? 그럼 왜 목사님 같지 않은 게 무서워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편해서 목사님 말은 믿어줘. 그러면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단 말이죠. 근데 어디 가든지 저 목사인데 싸가지 없이 말이야 목사 대접을 한다고. 너부터 네 안에서 그거 나타나봐. 그러면 대접하지 말라고. 대접하지 말라고 대접한다니까. 제가 요즘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예, 정광훈 목사님이라고. 그분하고 저기 옛날에 저기 난리난 소망기도원에 같이 있었어요. 같이 그분은 거기 있었고 나는 거기 왔다 집에 왔다고. 그분하고도 얘기 몇 번 했죠. 또 그러면 또 그런데 그분이 집회에 안 가잖아요. 한번 근데 그렇게 친했던 분도 전화 보면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잘하네요. 그랬는데 가끔 전화 오고 이시호 목사님이라고 전화 오는데 다 안 오는데 그래. 어떤 분이 나보고 정강 목사냐고. 그자가 그 목사님 전화했더니 나 안 가요. 목사님 뭘 그래요. 그냥 뭐 왜 그럴까 알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소망기도에서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난리냐. 제가 부흥회를 이제 거기 이제 목사님도 들어가면서 이제 3박 4일 동안 부흥회를 할 때가 있어요. 한 목사님이 시간 맞서. 그럼 제가 그 시간에 이제 부흥회 이제 강사로 갔는데 제가 좀 세잖아요. 여러분 예술계 들어보면 막 세게 설교하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세게 했겠어요. 근데 그 정신이 헷갈려가는 사람들이고 알코올 중독자고 우울증 환자고 막 이런 것을 막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남녀가 막 할 거 없이 막 그런 사람들이 거기 한 400명 정도 있어. 그 안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 뒤집어지면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그렇게 집회가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제가 집회하기 전에.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안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부흥사로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강사실에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정신질환자, 우울증 환자, 그대로 사람들 볼 땐 그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막 몇 명씩 올라온 거예요. 막 여자 남자 올 것이. 그 소리가 이제 목사님들 들린 거, 그 정강목도 그때 봤을 거예요. 알아요. 들려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강사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막 그 강사실에 들어가서 강사 모가지가 몇 명이 이제 자꾸 모가지 누른자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막 몇 명 있으니까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왜 그래?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문 열어드려 오시라고. 뭐 하고 계셔? 보면 몰라? 보니까 머리 안 마르는 사람이 없냐 하면 어깨 안 마르는 사람이 없냐 하면 발 안 마르는 그래 하더라면서 아무 소리 안 해도 물 갖다 떠다줘. 그렇게 세게 설교했는데도 너 같은 것들이 말이야 그래 이렇게 설교했는데도 난리가 났어. 아침에 물 떠다 줬지 벨트 타야 기도하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만 자존심 건드려봐. 저 개새끼가 말이야 설교한다고 그러죠. 속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니까 저 개자식이라고 말이야. 또 그런 소리 한다고. 깨지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지 자존심이 있어. 그거 깨지면 하나님이 쓸 건데 그게 창피하거든. 그게 창피하거든. 세상 사람한테 창피한 것은 드러난 것은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지어가지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 거. 그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준 게. 잠시 머무른 이 자존심에는 그냥 두둑두둑해서 그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자기 영과 영이 하나님과 영으로 갈 때 그것은 아무 관심이 없어. 그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예수 한 사람입니까? 모르지. 그런데 주님 계신 저 영광의 보좌에 갈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과연 갈 수 있겠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봐. 저 같은 주의종들이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사람이 말이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막 한 일주일 동안 가서 막 절실히 일했는데 사람을 위로해 줘야 하잖아요. 위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긍휼이 뭔지도 모르고. 그들이 세상 가서 죄짓고 있으면 죄를 떨어치게 하라고 회개시켜야 되는데 위로해 줘. 너는 사람의 종이 되어 있으니까 너는 세상 사람이 볼 때 목사지만 아니요. 갈라디아서 1장에 그러잖아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게 했으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 했어. 근데 너는 그리스도 종이 아니요. 사람 새끼 종이지. 그러면 네가 천국 가 목사인데 못 가. 넌 사람 비유 맞히다가 정신이 없었어. 잘 들으세요.
저 같은 목사라고 무슨 목사만 되면 천국 아니 못 가. 왜 복음 하면서 왜 율법을 해? 복음 하면서 왜 육체로 가 자꾸? 고기 덩어리 때 위로를 세워주려고 그래? 그 영혼이 깨져서 부드러지게 바라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더라도 그들이 나중에 안 될 때 깨질 때 왜 안 되지? 그러다가 어느 날 사정없이 욕했던 것이 생각나서 맞았다가 그래 내가 이것이 안 깨지고 나서 뭐 그때 깨졌으면 할 거 아니요. 그때 깨졌으면 그리고 울고 그거 지옥 안 가면 다행인 거 아니요. 근데 그게 두려워서 그 얘기를 못해? 그럼 입 떴다 뭐하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 무슨 생명을 두고 하고 영혼의 축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 설교가 막 세다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몇 번 들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게 맞더라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한 번 들어보냐고 두 번, 세 번 들어보라고 그래요. 유명한 목사 설교 아닌데 오해하지 말고 제대로 듣고 얘기하라고 그래요. 근데 뭐 우리 집 식구들도 한 번 들으면 땡인데요. 자식들은 아예 안 듣는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은 세상 거 참 심해. 내가 세상 거 따라가려고 못하라고 예수 믿어. 세상 유행 따라가고 살지. 응? 남진의 노래처럼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인데 그 노래 끝은 모르는데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라고 했어. 나 옛날 들어 들어하니까. 그러면 세상 따라 살아가다가 죽지 묻으려고 예수 믿고 그게 고생해. 거기 그렇게 나와요. 나 그 제목도 잘 모르는데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인데 제멋이라고 이게 나와. 제멋대로 살다가지 묻으라고 그냥 예수한테 엉뚱하게 살다가 가요. 그러니까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러니까 내 십자가를 안 지고 가. 그 십자가가 뭐예요? 주님처럼 인류의 죄를 담당하라 했으니까 당신들은 보고? 아니요. 내가 낳은 자식, 날 낳아준 부모, 내가 아는 친구, 내가 맡은 영혼, 그것 하나도 못 갈래 합니까? 그래놓고 무슨 천국이요? 주님이 인류의 죄를 담당했으니까 당신들 보고 지으라고 하니까 인류의 십자가를 메고 오자라는 겁니까? 주님처럼 인류의 십자가를 메고 가라고 하냐고요. 주님은 인류의 저주에서 건졌지만 내 형제가 지금 저주 받고 있잖아. 저주의 길에 가고 있잖아. 내 자식이 저주의 길에 가고 있잖아. 그러면 그 십자가를 매라는데 그게 싫어요? 내가 접은 적이 있어야죠. 제가 목회를 위해서는 내가 40일 금식 안 했어. 내 부모를 위해서 했다고. 그럼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렇죠. 요즘은 뭐 100세 시대인데, 예. 그렇죠. 100세 시대인데 뭐 그 말이 이해가 안 가겠죠. 그러면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버지도 뭐 60, 70이 넘어서 가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70년대, 80년대는 70년대는 50, 60이 다 죽었어요. 많이 사람은 70이면 70이나 이렇게 80이면 호상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31에 낳았어요. 우리 딸처럼 31에 저를 낳았다고요. 우리 아버지 32에. 우리 어머니 그 1살 차이인가 2살 차이밖에 안 되니까 32인가 33에 이렇게 낳았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이게 1살이야. 그럼 우리 어머니가 40이면 40 하나면 내가 10살이야. 응? 그럼 내가 20살이면 우리 어머니가 50이야. 그러면 내가 20살 때가 80년도인데 80년도인데 1980년도인데 1980년도인데 왜? 내가 1961년생이니까 80년도 딱 20살이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네. 그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러니 이 형분들이 그때까지 예수를 몰라. 내가 예수 믿는 걸 핍박할 뿐이지 예수를 몰라. 그럼 어디 가야 돼? 이 양반들이 지옥 가야 돼. 지옥이 아니라 바로 음부에 가야 돼. 음부에 가면 뭐가 돼? 나하고 원수가 돼. 여기서도 예수 안 믿는다고 원수가 되는데 그때는
보이지 않는 원수라 이 말이요. 뭐가 돼서? 귀신이 돼서. 이 원수를 안 만들라고 기도했다 이 말이요. 왜? 제가 10대 때 10대 때 예수를 알았거든요. 10대 때 10대 때 중학교 때 알았다 이 말이요. 중학교 때 10대니까 10대 때 예수를 알고 경험하고 귀신 축사도 하고 했다 이 말이죠. 어디서? 지금은 예루살렘 기도원 데 있어요. 장성에 시온산 기도원이라고. 시온산 기도원이라고. 아마 제 나이 들으셔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시온산 기도원만 알 거예요. 장성에 있는 건. 이게 여기서 뭐 하냐면 목요일날마다 목요 집회가 있어요. 목요 신유 집회가 있어요. 여기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말 배지 다 합니다. 목요 신유 집회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다 해요. 그리고 끝나고 금요일날은 본교회 가서 금요 차례를 하고요. 새벽 4시까지. 여기서 전했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가 이거.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 10대 때부터 여기 우리 목사님 가서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봤잖아요. 그 어떤 사람 저보고 그래. 김기동 목사님. 저도 김기동 목사님 배웠어요. 여기 80년도 넘어서 80년도 넘어서 20대 넘어서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여기 귀신 인정에다가 찾아갔어요. 그 교회를. 대림동에서 전도하는데 귀신 인정하냐고 해서 인정한다고 했더니 거기서 114번 타고 가서 그때부터 그분 만나가지고 제가 모르는 걸 다 터득했죠. 제가 한참 어렵게 못했던 걸 다부터 그분은 1960년대부터 제가 태어날 때부터 그걸 경험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연륜이 많아요. 그 연륜을 내가 한 번에 다 받았죠. 제가로. 그래서 다 내가 몰랐던 걸 다 깨닫고 만들었죠. 이런 것처럼 한 것처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모기 집회 했던 게 여기서 지역마다 뭐 죽어 고치지 못한다 병원에 보면 호수 꽂고 배지 다 했어요. 여기서 호수 꽂고 막 난리 난 게 뭐 전라도 경상도 경상 남북도 그쪽에 기도원 그렇게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저기 충청남도 이런 데서는 막 수없이 왔어. 그리 가까우니까 서울까지 못 가니까 거기 가까우니까 수없이 막 빡빡 밀렸어요. 거기가. 그리고 저녁에 끝나고 오면 산기도 가요. 산기도가 뭐냐 그 내가 물을 흘리는데 바위 밑에 앉아있는 뱀이 있으니까 막 백반도 뿌리고 막 제도 뿌려가지고 뱀 못 오게 하고 목사들이 제일 앞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곳이 바로 제가 시원한 기도. 여기서 10년 이렇게 경험하면서 예수를 알고 나니까 내 부모가 죽어서 귀신이 되면 나한테 참으로 문제가 많겠구나. 내가 다 못 감당해도 내 가족은 내가 죽더라도 구원시켜야겠구나. 그래서 금식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금식만 했냐?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뭐요? 전도하라는 거. 그러니까 막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막 김제읍 들어가면서 시장통 들어가면서 막 바둑들어 막 전도하고 다녔죠. 막 학교에서 막 날치고. 지금도 감사한 게 그거예요. 가끔 이제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 어떻게 우리 셋째 따님 때문에 페이스북을 하게 돼서 가끔 이렇게 제 이름 보고 오는 분들 그래요. 선배님 이렇게 오신 분들 계시죠. 나이가 좀 꽤 되는데 선배님 저 미친놈이죠? 그래서 무슨 소리요? 미친놈이라니. 그때 내가 정신 돌았을 때 아니요 학교 다닐 때 확성기로 버스 안에서 전도하신 분. 네 맞아요. 그때 선배님 모르죠. 그때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뭔 미친놈? 예수의 미친놈. 중학생도 여학생들도 남학생들도 다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아시죠? 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친놈 오면 선배님이 얘기한 거세요. 동기든 누구든 다. 아 그랬군. 근데 그 미친 분 때문에 제가 예수 믿고 지금은 신앙생활하고 귀신도 인정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제주도도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어디서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전주에서 전북은행도 다니고요. 이렇게 다 얘기하면 내가 감사해요. 왜? 나는 그렇게 미치도록 전도만 했는데 어느 날 그들이 코너에 몰렸답니다. 그들 얘기가 그래. 코너에 몰려 아무것도 못할 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야, 그렇게 내가 이렇게 이게 안 되는데 그때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미친 선배님 있었잖아. 미친놈이라고 한 거. 예수에 미쳤던 사람. 그 사람 뭐 하는가 보자.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게 됐는데 죽을 때까지 예수 지나가겠지. 그 정도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고 있다가 어느 날 페이스북 보니까 김제 상고라고 썼는데 보니까 맞더라는 거예요. 안경만 선글라스 안경 안 썼지. 아마 지금 선글라스 쓴 안경을 올려놓으면 아마 수많은 사람이 목사님한테 막 문자 보고 난리칠 겁니다. 페이스북에 한번 선글라스 쓴 안경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썼던 혹시 그 선글라스 쓴 안경이 있으면 그거 한번 올려놔보세요. 나이가 날 겁니다. 그래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갈림길 갈 때 그 상고 다 나온 사람들이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은행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막 자살하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지만 안고 막 저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꽤 많아요. 만나서 얘기해 보면 술 먹냐 안 먹냐 여기 그 미친 선배님 계셨잖아. 지금 뭐 한대? 예수 목사님이요? 어떻게 알아? 옆에서 알고 본다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도 강의도 하던데. 이래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직접 만나서 예수를 넣어준 건 아니지만 미친놈처럼 메가폰 거 전도했는데 그 학교니까 그렇게 기쁘게 기도했단 말이야. 기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너희 지혜를 줘서 우리 부모님이라 우리 아버님이라 우리 어머님을 다 예수 믿게 만들었잖아요. 그 내가 하고 싶은 그거요. 예수 믿고 딱 올려놨다 말이에요. 내 원수가 안 되게. 알겠습니까, 형제? 그리고 나머지는 자 그분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책임진 것이지 제가 하는 건 아니야. 나는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이렇게 할 것뿐이요. 그 십자가 내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친구를 지금 내가 친구한테 가끔 전화하잖아요. 진수라고는 너 이놈 새끼 네 엄마보다 문제가 많다 막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전도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왜 그럴까요?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언제가 그러면 예수의 무릎 꿇겠죠. 그냥 기도하면서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이든도 기도할 때 자기가 죽을 때까지 전도 못한 사람 있잖아요. 죽은 거 보고 예수 믿는 친구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술 친구가 많아요. 그거 우리 집사도 아마 봤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아버지 묻으러 갔더니 삽 들고 이렇게 서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저쪽에서. 그래서 갔어요. 내가 어르신들 하니까 왜 어디 그랬더니 친구는 묻어줘야지. 근데 저렇게 묻어주는 거야? 예수 잘 믿으면? 예. 그래서 가서 바로 김제 가서 다 예수 믿었다는 거지. 알겠어요? 저렇게 예수 믿으면 목사가 와서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저렇게 나는 아들이 하나 나서 바닥에 메고 올 줄 알았더니 저렇게 다 해주는 거야? 놀란 거죠? 죽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 이렇게 죽어서도 그 하는 걸 봉해서. 근데 내가 예수를 개차번호 믿었어. 누가 해줘 그걸? 누가 해주냐고?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내가 죽는 만큼 내가 뭐 부인하고 있어. 목사가 강대상 설교할 때 하고 영어 가르치고 알도 기도할 때 빼놓지 뭐 그게 필요해. 바울은 자기 밑에 수많은 목사가 있었어. 왜? 보내잖아. 에바브로스 때문에 디모데도 보내려고 디도도 이렇게 막 보내고 아브로도 이렇게 보냈단 말이야. 선교지가 많았으니까. 그럴 때마다 그들을 훈련시켜 가면서 오게 하면서 그가 항상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가진 건 뭐요? 잘났든 못났든 간에 선교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해가지고 유대 교회 힘들 때 그 많은 사람에게 선교했을 때 그 많은 사람 다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 나중에 다 없어졌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서 선교했어요. 근데 목사들 끄덕하면 이거 되지도 않는데 선교하냐고.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누군데 왜 그걸 판단해.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본인들도 그렇게 안 되는 사람 신고 한두 사람 신고 있으면서도 남이 심는 건 싫은가 보죠.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해가지고 제가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주님 전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잘 들어요. 그리스도 형상에 들으면 예수님은 뭐라 하세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 그러면 내가 주님을 대신하여 일한 자면 섬겨줘야 될까요? 섬김을 받아야 할까요? 목사도요, 대접을 해주면 스스로 자기들이 스스로 대접해주지. 아이 저 새끼들이 말이야 목사라고. 이건요 목사라고 가치가 없는 인간이에요. 이건 목사라고 가치 없는 인간이라니까. 목사가 뭐 대접받는 뭐 명판입니까? 아니면 세상 돌아가면 뭐 나는 목사니까 사모니까 뭐니까 하고 대접받으려고는 직책입니까 그게? 영혼한테 해준 것도 없습니다. 받아 처먹을 만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뭐요? 그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없다는 소리예요. 목사일지라도. 알겠습니까? 없으니까 줄 것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줄 것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줘. 줄 줄 안다 이 말이요. 제가 부자라도 줍니까? 제가 갑부집 아들이라도 줍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 줄 줄 알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주는 걸 엄청 좋아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제 어릴 다 할줄 것도 맞아요. 왜냐면 있으면 주니까 막 조금만 어려우면 주니까. 그게 제 주머니에 일해가지고 오다가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주여 월세금은 다 주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게 실사요. 그게 좋아요.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게 있는 것보다 내가 조금 못 먹어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주는 사람이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 욕심껏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찌끄러기냐. 주는 것도 마찬가지요. 내 것부터 챙기시는 분들은 주정하지만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없어. 왜? 네 거 네가 다 챙겨놓고 찌끄러기 줬잖아 이 말이요. 임으로 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남을 섬겨도 임으로 줬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임으로 준 것이 뭔가, 내가 먹을 거 내가 다 해놓고 남은 찌끄러기 먹으라 먹고 말라 말라 이 식이요. 거기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 알겠어요? 네 거 먹을 거 없으면 안 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잘 들으라니까요. 만들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래서 따라합시다. 주님으로부터 받아본 적이 없다. 왜 받아본 적이 없냐? 내가 내 거 다 챙겨놨는데 주님 못 들어줘? 네가 다 챙기고 찌끄러기만 주는데 내가 못 들어줘? 이런 사람들 치고 집에 가면 냉장고가 그냥 가득가득 찼죠. 그냥. 왜? 근데 그거 다 먹냐? 못 먹어. 못 먹고 전기세만 아깝겠죠. 근데 제가 다른 사람은 안 봤는데 지금 돌아가시다 꽤 오래되신 분, 정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그 사모님도 고등학교 교사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이렇게 강의하신 분인데 한 번도 내가 냉장고가 어디고 차 있는 걸 못 봤어요. 그렇게 연세가 드셔서 70 다시 다 됐는데도 한 번도 그 냉장고에 가득 채워 있는 것을 못 봤어. 오직 가면 우리가 물어봤잖아요. 사모님, 저게 있으면, 우리 목사님 얼마나 싸운 줄 알아? 왜? 있으면 다 갖다 줘. 다 갖다 줘. 다 갖다 줘. 없어요 편에. 책도 봐봐. 다 찍어놓고 돈 안 주고 막 다 주잖아. 막 책도 막 몇 부씩 주잖아. 저녁에 막 준 게 돼 있어. 잘 들으세요.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당신들이 그리스도 형상이라면 줄 줄 알아야 돼. 근데 당신들은 임으로 주고 있잖아. 내 거 다 해놓고 내 실속 다 챙겨놓고 남는 것, 이게 임으로 드리는 거예요. 임으로 드리는 거라니까. 그래 언제 그리스도 형상을 만들어? 내 육신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용량을 오버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때 제발 부탁이요. 나부터 깨서 만들어줘. 주님이 주시면 먹는다 이 생각으로 살아. 주님이 인도하면 준다. 그러면 항상 하울이 그랬잖아요.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소에게 한 말이냐? 일하는 너에게냐?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하면 먹을 것을 알아준다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그냥 그렇게 애걸 먹거라냐 이 말이요. 주님으로부터 받아먹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신의 일을 시킬 때 먹여준다 이 말이요. 쉽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육신이 움직이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내 생각이 있어도 육신을 채워줘야 육신을 쓸 수 있듯이 주님도 나를 쓸 때 그걸 쓸 수 있게 채워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 항상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자꾸 채워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이런 생각에 자꾸 빠져 있으니까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지. 아무 관계가 없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만들어지지 그냥 그 형상이 없으니까 그 형상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뭐가 들어와?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는데 그 구원의 옷을 입지 못했어. 구원의 투구 그 말씀의 옷을 못 입었어. 입었어야 그걸 보고 원수가 두려지 못할 건데 그 옷을 못 입었으니 어떻게 내가 원수로부터 이길 수 있어? 못 이겨. 그게 뭐요? 말씀이 내 안에 없다 이 말이요. 성경을 읽는다고 말씀이 내게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요. 세상 사람들도 연애를 하면 연애 번지를 가지고 평생 가지고 있는 말씀이 말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준 말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 물품 없어도 그건 자기에게 참으로 충격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아무 관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수많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브르테를 썼는데도 나는 이 너브르테 말씀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잖아. 그래놓고도 나는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전부 왜 주님을 짝사랑시켜? 난 사랑하지 않잖아. 영생만 얻으려고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육신이니까 내려놔야 할 거 아니야. 바울처럼 예수를 안다 하면 내게 유익이 있는 거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이 나타나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왜 못할까? 근데 나는 예수 모르는 사람이요. 아직도 육신이 거기 서 있잖아. 육신의 자존심이. 바울도 그런 게 사도행전 20장에 그러잖아요. 나도 나사렛 예수를 그렇게 결박하고 멸시하고 천대해야 될 줄 알았다 이 말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는 분들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요. 알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부지런히 섬기면서 기다리던 그 메시아더라 이 말이요. 내가 핍박했던 그 사람을 메시아다 이 말이요. 내 생각은 볼 때는 아니었는데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은 내가 성사를 받는 것은 그것 때문에 성사를 받는다. 저들은 그렇게 모르고 그렇게 구해놓고 받아놓고도 모르고 핍박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메시아 기다리는데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인데 그걸 못 보고 있더라.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오실 때 나를 의뢰 물려가니 등인됐다고 깨달았단 말이야. 열을 주니까. 그래서 내가 못 보니까 아직도 자꾸 요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것이.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님은 내 대신 저 저주의 십자가를 맸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합니까? 내가 뭐가 그렇게 주님보다 잘난 것이 있다고? 나는 지금도 지금만 돌아서면 죄를 지는데 사람 보면 판단하죠. 뭐 하면 죄를 짓죠. 뭐 하면 마음속에 교육부터 죄를 짓고 있는 자인데 뭐가 주님보다 의로운 것이 있다고 그렇게 자꾸 당신들의 고집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꼬가닥 죽어서 당신들이 지옥 가.
아, 예수 믿었는데요. 아, 믿었는데 그분이 허락하는 건 않고 살았잖아. 당신들의 자존심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면 작살날 줄 알고, 당신들의 자식들이 왜 기도해 안 해주면 그것이 막 속이 뒤집어져가 난리나고. 틀렸어요? 그래놓고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제 자식 놓고 기도했다가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구했다가 얼마나 안쓰러운지 육신을 보니까 그렇게 갈망하는 것이 안쓰러워. 그래서 봤더니 그가 생명의 속죄는 안 드려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그 때를 원수가 잠깐 늦추는 거예요. 늦출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내 죽어도 아깝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쓰고, 육신을 위해서 먹고 쓰고 하는 데는 아까움 없이 써. 그런데 주님이 내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그 믿음의 표를 드리는데 하루 품삯은 아까워서 못해. 잘 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쓸까? 그 인색함을 원수가 내 안에서 쓰고 있는데 그게 안 느껴져. 그럼 내가 뭘로 증거를 받냐니까? 구약시대는 짐승을 가서 잡아서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에 주어서 그것 가지고 증거를 삼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럼 과연 내가 그 피가 증거를 받는다는데, 내가 이러면 기약 이름은 속량이 증거를 받는다는데 그 증거가 뭐가 있냐니까. 내게 없잖아. 없는데도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래놓고 넘어지면 그래서 자꾸 세상 것을 끌어들여 땡겨. 네가 정욕적이고 귀신적이고 그러지, 네가 어디 하나님적이냐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래놓고 내가 예수 합니까? 잘 보세요. 그래놓고 내가 예수 아는 사람이냐고요? 에? 그래놓고 내가 생명 아는 사람이냐고요? 잘 보세요. 예수 모르는 사람 맞잖아요. 알겠어요? 예수 모르는 사람 맞잖아요. 예수 안다며. 믿는다며.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가 있냐니까? 믿는다며. 오늘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육신에 보기에, 바울이 자기 육신이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 육체에 너희가 보기에 연약한 것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책망할 것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거 제 말입니까? 여기 보세요. 13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에 내가 처음에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할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안 해야 고 그러잖아요. 있었다고 하잖아요. 왜? 멸시할 것이 있었다 이 말이요. 저런 것이 말이야 복음 전하냐고 이렇게 손가락 질 것이 있었다 이 말이요. 그때는 네가 그렇게 그 복음을 받고 변화되더니 이제 너희가 세상 것을 받아서 들어가서 세상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진실을 말하니까, 참말을 말하니까 원수가 되냐 하고 얘기하잖아요. 바르게 가르쳐 주니까 그게 너희들에게 손해가 되고 너희 육신에게 손해가 될까봐 너희가 원수가 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16절에 그러잖아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느냐. 왜? 앞전에는 그렇게 받을 때 천사처럼,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놓고 육신의 것이 너희가 보였을 때도 그렇게 업신여길 것이 있어도 받아들여놓고 네가 세상 것을 맛보고 세상에 그 미혹돼서 가보니까 다시 그 천만에서 얘기하고 돌아오라고 하니까 원수가 되었냐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래놓고 무슨 네가 당신의 그리스도 형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해산은 수고를 했어. 그리스도 형상이 자라기까지. 그리스도 형상이 뭐예요? 그것을 세상 것이 미혹되니까 못 보게 한다 이 말이요. 그걸 이제 7월 달에 집회를 들 것인데 그렇게 미혹된 것을 못 보게 한다 이 말이요. 왜? 네가 세상의 맛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가려워서 멸망받을 자라 이 말이요. 내가 예수를 안 알 것 같은데 모르고 멸망받을 자로 간다 이 말이요. 떨어졌다 이 말이요. 근데 그게 보여야지. 듣기 싫지 그게. 그 말하면 죽겠지.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지. 근데 그게 내가 오는 줄 알고 원수가 오는지 구분도 못하고. 왜? 이미 세상 것에 맛이 다 들어가서 아예 그냥 간이 뱄거든. 세상 것에. 세상 것에 간이 배어가지고 그것을 못 누리면 작살이 나거든. 제가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냐. 예, 어느 날 무슨 뭐 먹으러 갔더니 저는 그것도 몰라요. 근데 막 우리 사모님 보는 그냥 찌개 좀 먹고 그냥 고기 좀 먹다 했더니 여기 어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찾더니 찾아가서 가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먹어봤지. 맛은 있더라고요. 그냥 뭐 나 같은 경우 뭐 통닭 뭐 그냥 이런 있는 거 하기라고 뭐 그냥 지금 먹는 건데 뭔 통닭 어떻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하면서 왜 자기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을까요? 육신의 것을 먹을 것은 분별해서 좋은 것 맞는 거 자기에게 맞는 것을 먹으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못 살까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해요? 아니요. 육신이 썩어서 없어질 거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는 그 썩어서 없어질 것에는 우상적으로 섬기면서 자기 영혼이 영원한 천국 갈 것은 관심이 없잖아요. 이게 복음을 누가 막았어요? 내가 스스로 미혹돼서 그런 건데 막아서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배 임으로 섬기고 있으면서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까. 확실하게 얘기해. 언젠가는 들을 때 깨닫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 그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요 좀 껄끄러워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처음에 들을 때는 껄끄러워요. 그래서 처음에 막 우리 몇 명이 들으면서 아이 목사님이 저런 소리를 하면 성도가 떠나지 그랬다고요. 근데 한 번 더 들어보니까 아니야 자세히 들어봐. 다시 한번 들어봐. 이렇게 몇 번 들어보니 아니더라고. 우리를 내려놓고 보니까 내가 뵈더라고요. 내가 저런 놈이었구나. 내가 저런 년이었구나 하고 회개하니까 내 몸이 가뿐해진 걸 느끼고 하나님 역사하니까 나도 모르게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병이 나음받고 내가 방언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 강의 설교나 강의 들을 때 에이씨 이 소리 안 씁니다. 또 원수가 지랄하는구나 하고 예수 비하고 듣습니다. 그래? 감사해. 내가 감사해. 왜? 깨달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깨닫는 것이면 말씀을 들으러 온 자세가 드시다는 거죠. 생명을 받을 자세가 된 사람이 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까? 주 앞에 내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수의 피로 나와 그 보혈의 피로 나왔다는 믿음의 표도 고백도 않고 생명을 받아가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돈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은도 금도 다 내 것인데 네 믿음으로 본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0절에 밭과 근처 11절을 드렸어도 의와 인과 신을 버렸으면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드려도 믿음 없이 드리는 거 아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고백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내 중심을 아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들으면 되겠어요? 안 들어지. 그러니까 자꾸 안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안 만들어져. 그 사람에게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없죠.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은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말을 순종치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이미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 천국 백성이요. 그런데 그가 주신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불순종하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만 하고 안 지켜. 지위를 떠났어. 너에게 준 직책을 버렸어. 자기 지위를 떠난다고요?
천사가 자기 지위를 떠나니까 마귀가 흑암에 가두어서 심판대까지 놔두었잖아요. 가뒀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정리할 때까지 음부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새끼도 뭐라고 합니까? 응? 누가복음에 군대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어디 무적에게 보내지 마소서잖아요. 왜? 무적에게 보내면 원수를 못 갚으니까. 알겠어요? 자기들 할 일을 못하니까. 근데 우리는 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가면서 그놈들이 발을 못 쓰게, 원수들이 발을 못 듣게 만들었는데 왜 그놈들이 내 육신에 와서 나를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를 세상 걸 보고 살아가게 만들어가면서 나는 천국 간다고 거짓말을 쏟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당신들이 거짓의 아비가 당신들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응? 거짓의 아비가 주장하고 있어서 그놈과 함께 영원한 유황 불못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래서 성경 읽기 싫어하는 사람이 막 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 듣고 만들어지지 않으려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요. 성경책이 수면된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이요. 신앙생활 30년 이상 한 사람 중에 성경책 읽으면 수면제다. 문제가 참으로 심각한 사람이요. 왜? 아직도 성경을 읽는데 5장, 6장을 못 넘어간다. 이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 꼬라지를 알아 이 말이요. 제가 무슨 소리냐? 제가 결핵 걸렸을 때 그러지 않잖아요. 요렇게 약을 먹습니다. 요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말싱을. 요렇게 먹으면 하나를 다 먹었어. 생각해보세요. 이 구석에 그 수면제가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마약이 얼마나 적었어요? 근데 또 따가지고 이렇게 먹으려다가 이게 안 먹고 입에 붙어가 이렇게 있었네. 잠자고 있네. 깨보니까 여기 하나가 있고 입에 붙어 있는 거야. 내가 얼마나 한심하던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했고 금식도 했는데 내가 지금 이 꼬라지가 뭐냐. 내 주님이 나를 볼 때 참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겠냐. 그냥 그 약을 다 쓰레기통에다 박아버렸어요. 근데 그걸 내가 깜빡 치는 것을 잊어버렸네. 그냥 우리 어머니가 오시다 보니까 쓰레기통에 뭐 약, 마이신 같은 거 약이 막 이렇게 막 가득 있거든. 우리 어머니가 보통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다 따지 않고 약을 몇 개만 뚝뚝 딴 거 따가지고 김제가 약국 있잖아요. 의사 같은 게 가서 이거 물어본 거예요. 절망하신 거지 우리 어머니가. 예? 이 정도 약이 얼마큼 있습니까?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박스에서 빼지 않았던 걸 한 줄을 갖고 왔던가 봐. 이게 여러 색깔이 있습니다. 당신 아들 가망 없습니다. 그랬더란 거예요. 가망 없습니다. 땅을 치고 그러셨대. 남편도 누워서 푹푹 싸기만 하지. 일어나서 일도 못하고 누워있지. 반주면 야 이년아 밥 주라고 그러지. 지금 왜 이렇게 이러지. 치매는 걸리지 않고 이게 중풍 걸려가지고 못 누우니까. 근데 덥다고 이렇게 또 욕창한 거지 하려고 막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이요. 갈려고 쉽까지 누워있으면 존재할 줄 아니요. 누워있으면 욕창 걸려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고 이렇게 해야 욕창이 안 걸려요. 에? 그거 해야지. 근데 자식 새끼는 이제 조금 있으면 뒤진다 소리가 들리니 이거 자식한테 와서 자식이 감췄는데 말도 못하고 우시기만 거예요. 그 오시기만 하면 이제 약이 어디 있는가 주는 거예요. 얼마큼이냐고 그랬더니 약이 없던데요. 예? 약을 안 먹는가 본데 어느 병원이냐고. 보건소에서 했는데 알 것이 있어야지. 나중에도 이제 보건소를 아신 거예요. 영등포 보건소를 가봤자 본인이 아닌데 알려줄 리가 없지. 아무리 부모라해도.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그걸 안 부모가 얼마나 자식한테 말 못하고 청정병력이었는가. 남편은 누워서
저 똥만 싸고 밥만 달라고 날씨고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중풍병자예요. 그것도 3년 못 넘기면 또 죽어. 그런 남편이 누워있지. 그것도 욕창 걸릴까봐 난리치고 있지. 자식 새끼는 걸어다니는데 저건 죽은 송장이나 마찬가지지. 부모 심정이 어떻게 컸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그놈의 자식 입에서는 예수 믿으라고 하지. 미치겠죠. 그놈의 자식 입에서는 예수 믿으라고 하지. 그 저렇게 숨기고 있는 저 자식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지. 맨날 돈 가져갔더니 내가 돈 안 가져갔으면 저거 약이 하나 사 먹고 좋았을 건데 내가 날마다 돈 달라고 해서 몇 병을 달라고 해서 이놈이 묵고침 받았는가 본 게 더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이 이제 막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돈을 몇 백만 원씩 가져갔는데 그때 병 걸려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못 가져갈 건데 몰랐으니 그걸 가져갔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다 생각해보라니까요. 내가 안 가져갔으면 저런 새끼 잘못 걸리니 약을 고쳤을 건이 생각 해봐요. 뒤집어지겠는가 안 뒤집어지겠는가. 세상 부모도 그래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저 지옥 가는 것을 자기 자식을 내어줬어. 그 피로 건졌어. 그 자식을 내어줘서 건진 그 피로 내가 건졌는데 나는 육신이 좋다고 세상이 좋다고 뛰어다녀.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시겠어. 얼마나 가까우시겠어. 죽으려고 그러냐? 이스라엘아 어찌 죽으려고 그러냐 하는 에레미야나 에스겔서 안 읽어봤어요? 나는 너를 조금만 켰는데 이사야서를 보면 너는 그게 크게 상처당했냐면서 우시는 소리를 안 들어보셨냐고요. 성경에서 당신들이 예수를 몰라서 그리스도 형상 못 되고 세상 것 때문에 육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 갈 때 그 주님이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오셔서 얼마나 그 마음을 생각을 한번 해보라니까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말 못하니까 울면서 속이 울면서 그걸 보고 있다니까요. 저 새끼가 얼마나 아프면 말을 못하면서도 저렇게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저럴까? 저 지몸도 저것이 아닌데 저럴까? 얼마나 그 부모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어? 그 아들을 내줬는데 믿으라고 했는데 은혜로 사랑을 주셨는데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있냐니까. 그게 안 느껴져? 그러니까 당신들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내가 내 부모 얘기했잖아. 게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봐. 21년 동안 중풍에 있어가지고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똥 싸면 바지 싸게 해야죠. 다시 모이게 해야죠. 내가 욕장 걸릴까봐 몸을 들었다 놨다 해야죠. 그 몸이 아무리 힘이 좋다고 여자가 제 키보다 큰 우리 아버지 제 키보다 큽니다. 그게 간이 안 맞았으니까 소나무 간이 안 맞았으니까 1m 90짜리가 안 맞았으니까 1m 85짜리가 안 맞아가지고 90짜리 가지고 우등나무 갖고 갔으니까 그걸 이렇게 근데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라고 이게 맨날 그것도 사춘기 동생이 아버지랑 같이 그거 어머니랑 같이 그 아버지 그거 할 때 얼마나 생각해보시라니까요. 그런데다가 오빠까지 혈액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오는 날 한다 소리 의사소리 들었을 때 그 어머니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는 그걸 남편한테 얘기도 못해. 당신 아들이 조금 있으면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렸다는 소리도 못하고 요양원에 가서 쉬울 정도 편안한 데 가서 쉬어야 된다는 사람인데 저렇게 쇳가루 먹는 일을 하는데 말은 못하겠지. 그 가슴 생각해보라니까요.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그러는데 영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는데 안 지키고 성령을 어문대 갈 때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냐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을 멸시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아들을 멸시하고 그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 용대가 한 적이 얼마나 크겠느냐.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지.
죄 없는 아들을 제물로 드렸는데, 화목 제물로, 속군 제물로 드렸는데 너희가 네 육신대로 살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야. 여러분이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29절이 얼마나 우리가 볼 땐 대충 보는 말씀이야.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대충 봐야 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의 거룩한 한 언약의 표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역독게 한 역독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이 그러면 그 못 견디거든. 하물며 죄 없으신 그분을 들여서 우리를 건졌는데 나는 그걸 개차반으로 챙겨? 세상 인간보다 더 못하게 자기 육신의 자존심보다 더 멸시해! 그 죄가 얼마나 큰 줄 알아야지. 그걸 못 느끼잖아.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물먹듯이 살고 있잖아. 그래놓고도 나는 당연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간다고 하는 거짓말에 빠지지 마. 알겠습니까? 왜? 당신들이 쓰는 육신에 쓰는 것은 그렇게 아깝지 않는데 당신들의 영혼을 이렇게 인색할까? 한번 생각해 봐. 그 정도도 분별이 안 된다면 당신들 이미 멸망받을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만 계속하니까 예비는 마귀야! 하고 답을 내려주잖아요. 알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거요. 그래도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 안다고 띵가띵가하고 살 거예요? 응? 띵가띵가하고 살 거냐고. 아직도 그렇게 세상이 좋아? 육신이 좋아? 육신의 것이 그렇게 좋고 당신의 영혼 것은 그렇게 그냥 버려도 되고 그렇게 우습게 봐도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당신들의 가슴에 놓고 생각을 해봐. 시집장가 가신 분들은 당신의 아들들이 그런 것을 당하면 난리가 안 되잖아. 그래서 해주면 이 자식이 말이야 부모가 그렇게 해주는데 그런 것도 못 느낀 호로새끼라고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난도질 쳐서 제물로 드렸거든. 그 은혜를 모르는 놈은 어떻게 할까? 그 은혜를 모르는 놈은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답이 나올 거 아니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유대인들도 자기 메시아를 모르고 그것 때문에 그 전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바울이 그것 때문에 송사받는다고 이미 사도행전 20장에 말하고 있잖아. 알겠습니까? 근데 왜 모습이 왔을까? 바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 믿음이 없어.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지 못해. 믿음은 들으면서라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말씀에 서지 못했어. 그러니까 항상 세상 것 보면 무너지고 세상 것 보면 순식간에 우르르 무너지고 하나님 것은 안 서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바로 당신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야. 알겠습니까? 말로만 많은 거짓 믿음. 그러니까 그 속에 능력이 없는 거야. 왜 그렇게 당신들을 이렇게 천박하게 생각하고 당신들을 그렇게 착으로 처참하게 되려나?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진실하게 만들어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참으로 주님 은혜 안에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 역사할 수 있도록 온전히 더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더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온전히 더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더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더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더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더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더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더 역사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더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더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들을 주목해 두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더 역사하여 주시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더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심하게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충만하고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들도 느끼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진리의 말씀 온전히 더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더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더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몸과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충만함으로 더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더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더 갈 수 있는 귀한 신경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더 예수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과 성령의 말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세요. 내 말씀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 온전히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던지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신실하게 아버지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아버지 주님 무엇이든 그에 빠져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더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더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이 내버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내버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버갈 수 있도록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내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내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아버지 주셔서 말씀 아버지 온전히 내버갈 수 있도록 항상 내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버 역사해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버 역사할 수 있도록 주셨사오니 온전히 내버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승관하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아버지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모든 영혼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심정을 아는 것, 참으로 내가 내 부모의 심정을 알고 내 참으로 형편을 알듯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참으로 그 아들을 내어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깨닫고 참으로 진실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뜻대로 만들어지게 하시되 주님 은혜가 무엇이며 주의 사랑과 충만함을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